할렐루야.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제 영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감사할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 대행진을 해단식을 통하여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였고, 또 성장반 3기 수료식을 통하여서 말씀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며칠 동안 교회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고 기도가 이어졌으며 교사들과 봉사자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주셨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박수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반기 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예배를 세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영혼을 품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큰 일정들은 다 끝났구나.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물론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계절을 마쳤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 꼭 한 문장만 기억하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주하고 있는 본문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은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곡식도 잃었습니다. 포도나무도 잃었습니다. 희망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없어졌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절망 가운데서도 다음 계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바라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계절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적당하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그리고 가장 알맞은 만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씨앗은 싹을 틔웁니다. 늦은 비가 내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교회의 계절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일을 가장 어려워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섬겨가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그때가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다라고 말하십니다.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관보다 먼저 왕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다음날 밭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면 그 밭을 일구며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의 상반기도 그러했습니다. 예배 대행진 때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성장반을 할 때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유튜브가 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다시 여기 컷점 다시 한번 잡고,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도 상반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습니다. 예배 대행진 때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성장반 때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사를 준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일정을 진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비가 내리는 것 같지 않은 삶의 영역들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섬김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계절까지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메뚜기가 와서 곡식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포도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들판은 황폐해졌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 없었습니다. 삶은 무너졌고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다 끝나버렸다. 다 말라버리고 남은 것도 없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것조차 없다. 다 끝나버렸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채워질 것이다. 다시 풍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25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곡식으로만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횟수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시간까지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돈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도 돈이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살아갔다면, 내가 조금만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그리스도인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갔더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들을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도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상황보다도 믿음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퉁년이 아니라 언약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단순히 농사가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늦은 비를 내리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에게는 감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광야의 40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닌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역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우리 강림교회도 그렇습니다. 예배 대행진을 준비하며 흘린 눈물이 있었습니다. 성장반에서 말씀과 씨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교사들은 몇 주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율동 연습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주차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또 누군가는 식당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섬긴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내가 기도한 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 아이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 줄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억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결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맺게 하실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계절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다음 계절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요엘서의 절정은 풍년이 아닙니다. 메뚜기가 먹은 횟수를 갚아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그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이 끝난 후에, 풍년이 찾아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시대를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강림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사건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베드로는 지금 일어난 성령 강림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엘서의 마지막 농사의 회복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여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지막 선물로 성령을 주셨을까요? 풍년은 단 한 해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곡식은 육신을 살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환경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 이전에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환경보다 먼저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특정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에게도, 청년에게도, 어른에게도, 노인에게도, 남종과 여종에게도,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하는 교회,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온 세대가 함께 성령을 경험하는 교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광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교육부 여름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음 교회, 광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의 행사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아이의 평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배 대행진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성장반도 수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가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계절까지 회복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계절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광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한 계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한 문장 마음에 품으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모든 계절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한 계절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른 비가 필요할 때는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가 필요할 때는 늦은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까지 횟수까지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과 무너진 마음, 식어진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동안 주님, 우리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 상반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하늘의 상급, 그 충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비전을,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담대함을, 장년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더하여 주시며 어르신들에게는 소망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며 여수광림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계절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계절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